자, 오늘은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로 꼽히는 작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한 남자가 꾼 꿈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되거든요. 아니, 350년도 더 된 꿈 이야기가 어떻게 시대를 초월해서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책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형식, 그리고 그 강력한 서사를 통해서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이야기의 아주 독특한 형식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작가 존 버니언이 독자들한테 일종의 변명 혹은 변론 같은 걸 늘어나요. 내가 왜 이 중요한 진리를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썼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버니언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이거였어요. 이런 비유나 이야기가 진실을 막 숨기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마치 보석함이 귀한 황금을 안전하게 감싸듯이 진리를 더 소중하게 보호하고 또 우리 기억에 훨씬 더 오래 남게 만들기 위한 장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니언의 생각은 아주 명확했던 거죠. 그냥 딱딱하게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것보다 생생한 이야기가 사람들 상상력을 확 자극하고 마음속에 훨씬 더 깊이 그리고 오래 남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꿈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우리가 만날 주인공,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곳은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바로 멸망의 도시예요. 곧 사라질 운명에 처한 도시. 그의 절박한 여정이 왜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이 벌써부터 느껴지시죠? 그리고 바로 이 장면. 이 장면이야말로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언가에 온몸이 짓눌려서 고통받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요. 이게 그냥 뭐 여행 가방 같은 게 아니에요. 번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책감, 두려움 같은 것들을 누구나 딱 보면 알 수 있는 물리적인 무게, 즉 짐으로 표현한 겁니다. 와, 정말 천재적이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이 이 우화가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까지 힘을 갖게 된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천이 책을 읽다가 정말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사는 이 도시가 곧 불에 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이 절교.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바로 이 질문, 이 한마디가 그의 기나긴 여정 전체의 방아쇠가 되는 겁니다. 그때 전도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 멀리 보이는 빛을 향해 도망가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정말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첫 번째 시험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도망가는 그를 보고 이웃인 고집쟁이와 변덕쟁이가 쫓아와요. 이름만 들어도 어떤 사람들인지 감이 오시죠? 고집쟁이는 뭐 하는 짓이냐며 경멸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요. 변덕쟁이는 뭔가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따라 나섭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곧바로 빠지게 되는 곳이 바로 절망의 늪입니다. 번연의 통찰력이 진짜 대단한 게 이 절망의 늪이라는 함정을 여정의 맨 앞에 뒀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큰 결심을 하고 딱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죠? 바로 스스로에 대한 의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주변 사람들의 비난, 이런 것들이잖아요. 바로 그게 이 진흙탕의 정체인 겁니다. 역시나 변덕쟁이는 이 진흙탕이 너무 힘드니까 못해 먹겠다 하면서 금방 빠져나와서 집으로 가버려요. 결심이 딱 그 정도였던 거죠. 하지만 크리스천은 등에 맨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늪에서 허우적댈수록 점점 더 깊이 가라앉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히 늪에서 구출되긴 하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훨씬 더 교묘한 종류의 위험과 마주하게 돼요. 이때 정말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세상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신사입니다. 이 사람은 전도사가 알려준 길은 너무 어리석고 위험하다고 말해요.
겉보기엔 아주 점잖고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은 더 쉽고 편해 보이는, 하지만 결국은 잘못된 길로 이끄는 아주 교묘한 유혹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자, 여기서 크리스천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입니다. 하나는 전도사가 알려준 좁고 험난하지만 진짜 목적지로 가는 길. 다른 하나는 세상지혜 씨가 추천하는 아주 안전하고 도덕적으로 보이는 길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어요? 하지만 역시나 이 쉬워 보이는 길은 함정이었습니다. 그 길 끝에는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이 산은 바로 율법, 즉 스스로의 노력이나 도덕적인 행동만으로 구원받으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압도적인 무게로 다가오는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행히 다시 나타난 전도사의 도움으로 제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길로 돌아온 크리스천. 그는 계속해서 힘든 여정을 이어가는데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극적인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마침내 저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서 있는 곳에 다다를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책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크리스찬이 십자가에 이르자마자 그의 짐이 저절로 어깨에서 풀려 등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는 언덕 아래 무덤 속으로 굴러떨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를 짓누르던 그 끔찍한 무게가 그의 어떤 노력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빛나는 새 존재가 나타나서 그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해주고 그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이마에는 표식을 새겨주고 천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 바로 봉인된 두루마리까지 손에 쥐어주죠. 한마디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해피엔딩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게 고난의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순례자의 여정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앞으로 그가 겪게 될 일들을 살짝만 볼까요? 먼저 새로운 삶의 고단함을 상징하는 어려움의 언덕을 땀 흘리며 올라야 하고요. 또 어리석게 잠이 들었다가 그 소중한 통행증, 두루마리를 잃어버려서 슬픔 속에서 왔던 길을 되짚어 가기도 합니다. 길을 지키는 무시무시한 사자들과 마주치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아름다운 집에서 동료 순례자들을 만나서 휴식과 격려를 얻기도 하죠. 보세요. 길은 여전히 시련과 실수, 그리고 은혜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크리스천이 스스로 깨닫게 된 이 말이 이 여정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비록 어려울지라도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끝이 비참한 쉬운 길로 가는 것보다 낫다. 옳은 길은 힘들지만 그 길만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길이라는 걸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50년 전의 이 순례자 이야기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짐을 지고 있고 또 어떤 세상지혜의 유혹이라는 우회로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까요? 17세기의 이 우화가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